달은 가정의 달이며 신앙유산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5주째죠. 5주까지 신앙유산에 대하여서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셨습니다. 들으실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우리가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후손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들으시고, 또 5월달로 한정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여러분에게 과제가 되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5월달 한 달 동안 우리는 가정을 일으키고 가정을 살리며 또 후손을 위하여서 강력하게 신앙유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가정과 가문을 대대로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누누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인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금방 넘어지지 않지만 뿌리가 얕은 나무는 금방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모태신앙과 신앙 유산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 믿음이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회복하고 일으키려면 먼저 부모의 신앙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만일 부모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이면 자녀들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그렇게 귀한 아들을 바치는 그 모습을 아들인 이삭이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는 아버지의 믿음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죽인다는 생각보다도 아버지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이구나 하고 그것을 아주 달게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부모님 세대의 믿음이 많이 무너졌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코로나 팬데믹을 이 처치 교회 안에서 잘 지도되는 대로 인도함 받고 따라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 기독교인 가정의 부모님들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어떤 매체, 이런 그 여론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믿음으로 자리매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어려움을 만나면 진짜 믿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는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들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분위기 따라 사람 중심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이들 말 따라가고 뉴스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느라고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곤경에 처할 때도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야 가정도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는 걸 여러분이 일단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모세 세대들은, 모든 세대들은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든 세대들은 유대민족이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그로부터 또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부터 지금까지는 4,000년입니다. 4,000년 동안 유대민족이 얼마나 탁월한 신앙유산을 가지고 있었냐면 얼마나 가정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양육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탁월한 세계 제1의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중심에 뿌리 깊이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았기 때문에 세계 제1의 복의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4,000년 동안 노벨상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고, 물질적인 경제 부분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인물 부분에서 탁월하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것을 보여준 건 이스라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민족은 머리가 좋게 태어나고 IQ가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능력이 탁월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보다 IQ가 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유대 민족은 자녀와 자녀 후손에게 신앙유산 남겨주는 일을 일생일대의 가장 귀한 일로 여겼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교회와 한국 우리 민족들은 그렇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믿는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고 신앙유산을 계승하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것을 오히려 가장 중심 사상에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로 오늘 73절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맹세. 여러분이 맹세를 할 때 높은 사람에게 합니까? 낮은 사람에게 합니까? 높은 사람에게 해요. 부모님 앞에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기가 상하 구조 속에 있다면 사장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맹세란 원래 위로 가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하는 게 맹세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우리에게 하신 맹세예요. 이게 달라요. 아니 어쩌자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절대자가 피조물에게 맹세하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언약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여러분이 해보셨겠지만 많이 깨집니다. 약속도 못 지켜? 약속을 해놓고 그래?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그러는 우리들도 약속을 스스로 파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 변할 일이 없으니 영원한 약속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린 약속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맹세하죠.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 죽는 자리에 내버려 두지도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는 곧 헛맹세였죠.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맹세는 이렇게 무기력합니다. 지켜내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맹세하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셨고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사무엘을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맹세마저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아무리 손가락질을 끼고 약속하고 맹세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찬양대가 찬양 올렸죠. 은혜 아니면 내 힘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가사를 수도 없이 연습하느라고 읽고 부르고 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몰라요.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진실한 고백하는 사람이 반이나 될까요? 저도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사가 좀 자막이 안 보여서 아쉽습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가사가 얼마나 의미 있고 깊이 있는지.
자, 성경을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 16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은 40명이에요. 그러면 같은 연도에 쓴 게 아닙니다. 1600년 동안 쓰였는데 그토록 통일성과 연관성과 역사성이 딱 맞아 들어가요. 저자가 다 다른데. 성경은 쓰기는 40명이 썼고 연대로 다르지만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에 깊이 감동받아서 썼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감동받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어떠냐면 꿀송이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견딜 수 없어요. 근데 그냥 읽으면 한 권 다 읽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 몇 독? 돌인가 뭐 하는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공격해서 이기려고. 성경 많이 알죠. 지식으로. 작용이 안 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살아있을 때는 언제냐? 내가 성령의 터치, 성령의 조명되었을 때 이게 깨달아집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의 찬양을 불러야 은혜인 줄 알아요. 근데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노래하니까 은혜가 뭔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노래로 얼마나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거 하면서 사자굴에 갇혀있던 다니엘 하면서 했지만 그거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어릴 때 들었고 뜻도 모르고 그랬던 그때까지 다 생각나서 은혜가 은혜되게 값져졌습니다. 희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들으면서 몇 프로나 저 찬양을 이해할까? 그럼 여기까지 말하면 듣는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다 알아요 우리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단계별로 있으니까요. 은혜도. 성령에 충만하면 성경이 살아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가 철철 넘쳐서 시켜서 하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한 청년들이 그로리아 찬양단 같은 데 보십시오. 시켜서 하지 않아요. 찬양하다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치는 거예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리를 보면요, 다리가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다리가 막 우두두두 떨려요. 얼마나 집중했으면 성령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쳤으면. 찬양하면서 딴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찬양과 그렇게 드려지는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물동은 하인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알았지, 잔치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손님으로 와서 먹은 사람들은 그게 기적으로 일어난 포도주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수박 겉핥기식의 성도가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샘물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핏줄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는 할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성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의 예수 믿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으면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맺은 새 언약의 죄사함의 피 흘림인데요, 이 피로 모든 죄인들은 구원받았으며 용서와 자유와 구원을 받도록 거룩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맹세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보세요,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써 있잖아요. 13절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다 윗분에게 맹세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윗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낮은 우리 아브람,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맹세할게. 네 후손 내가 책임진다. 아멘.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너의 후손 10,000대까지 1000대 이르도록 내가 너의 후손을 책임진다. 여러분 자식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 잘 되라고 여러분 애절하게 돈 벌고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는 인간이 한 맹세와 달라서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맹세이므로 우리가 믿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맹세란 최후까지의 보증이며 확정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거룩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모 세대들이 나만 행복하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여러분의 자녀까지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깊이 기도하셔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우리 여기 젊은이들 보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앙 유산을 지키도록 순종하게 만들고 그들이 태만하거나 방치되는 수준에 가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녀와 후손에게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도록 신앙 유산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인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IQ가 가장 높은 분이 우리 교회에서 누굴까요? 저도 잘 몰라요. IQ가 가장 높은 분. 지능지수라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참 안 좋아갖고요.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도 똑똑한 아이들이 한 반에 꼭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요. 머리가 좋아서. 근데 우리는 금방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비슷한 사람이 여기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어디 부흥회를 가거나 기도원을 가거나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요, 그게 쏙쏙 들어와요. 그런 분이 여러분 중에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히, 이거는 뭐 어디 세상에는 없는 말이지만 영적 IQ도 있구나, 영적 지능지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볼 땐 똑똑하신데 신앙생활의 연조도 깊은데 믿음도 그만하면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 똑똑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도 주님이 보실 땐 그러겠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거 영적인 IQ도 있나 보다. 아니, 저만큼 머리가 잘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올인해도 될 텐데, 자기 힘으로 그렇게 안 됐다고 실패를 연거푸 경험했으면 이젠 하나님께 올인해도 될 텐데. 그런데 우린 그러지 않아요. 또 동일한 믿음의 유지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크지도 않아요, 줄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아무리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강력한 말씀을 전해도 전혀 요동치 않아요. 끝내줘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목사들은 변화되지 않을 때 자괴감을 느끼죠. 저 자신을 보고도
그런데 말씀을 수십 년을 들어도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레시바를 꼽았거나 이어폰 꼽았다면 안 들릴 거예요. 믿음은요 들으면 합니다. 앉아 있다고 나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합니다. 그래 말씀을 들어야 변화되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몸은 앉아 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처럼 물어보면 대답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왜요? 안 들었으니까요.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고 그래요. 환장합니다. 야, IQ는 지능지수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지수에도 있는가 보다. 어째 그렇게 맹할까? 어째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는 그렇게 철벽을 쌓았을까?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갑니다. 더 많은 걸 깨닫습니다. 진기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럽니다. 신통방통. 어찌 그것을 알았을까? 목사님, 세상에 나가면 재미가 없어요. 돈이 다 뭔데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더라고요. 그걸 지금 60, 70도 못 깨닫는데 어찌 그것을 20대에 깨달았을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영적으로는 IQ 같은 그런 어떤 영적 지수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은 막 스펀지처럼 아멘 하고 빨아들이는데 세상에서 보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조금 더 노력해야 돼요. IQ가 나쁘니까 IQ 좋은 사람하고 같이 공부할 때 좀 더 노력해야 돼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IQ가 높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근데 세계를 제패하고 살까요? 그들은 무지 노력합니다. 무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유산으로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가정에 그 집을 보십시오.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믿음이요. 신앙유산은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세우실 때 선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지켜야 될 신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해야 되면 그룹들이 생각나요. 남녀전도회도 생각나고 구역도 생각나고 어느 분들에게 이 일을 부탁하면 적임자로 잘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어느 교회를 뽑아서 시킬까? 그럼 하나님 일에 쓰기 편한 교회를 쓰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 맞춰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보시면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요. 전체가 나를 온전히 쫓고 온전히 섬기는 건 아주 마음이 부패해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뽑힌 나라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에요. 전부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지만 전부 하나님을 섬기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그룹을 택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약속했으니까 그 후손이에요. 지금 4,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어요. 4,000년이 지나도록.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것 같아서 뽑은 민족이 선민이에요. 근데 그 선택받았다는 것이 이제 교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한 2000년 지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린 선민이야. 선민의식 사상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 외국인은 벌레 보듯 해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 선택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규격화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해서 복받았다는 민족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거. 모델이 모델. 모델로 뽑은 민족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말이, 집사 때 내 식구가 이제 예수 잘 믿는다고 믿는데 부족한 거 투성이죠. 근데 당회장 목사님이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해 주실 때 안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모델 케이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도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델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갸우뚱하면서 제 기도를 받은데 기분 좋더라고요. 저희 가정을 보고 저 집처럼 되려고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해도 모델하우스를 보고 삽니다. 구조가 별로라 안 살려고. 구조가 너무 좋아. 위치가 너무 좋아. 보고 사지 않습니까? 집 살 때 보고 사지 안 보고 삽니까? 하나님도 모델을 뽑았어요. 아브라함, 그의 후손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해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너희는 하나님만 믿고 100% 신정국가 통치를 하라.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는 가능했어요. 신정국가입니다. 법치국가 율법전서가 아니라 신정국가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4,000년이 지나도록 세계에서 막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IQ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보다 탁월하게 잘나서가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고 후손 만대 이르기까지 신앙 유산을 철칙처럼 여기고 신앙 물려주는 걸 최고로 여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받아야 돼. 신명기 6장 1절로 3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을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아이들을 믿음으로만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님 편에서 유익하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로 서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첫째가 바로 쉐마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언약을 알게 하는 믿음이 첫째, 신앙 유산의 가문이 되는 첫째가 하나님 중심으로 쉐마 신앙이 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신앙을 철저하게 규칙적이며 바르게 교육해야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에 세워지는 것인데, 한국 교회는 거기에 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유산 하는데 많지 않아요. 어쩌다 설교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나오지만 신앙 유산을 이렇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전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데요. 부모의 신앙이 나쁜데, 부모의 믿음이 나쁜데 믿음 좋은 자녀와 신앙 좋은 자녀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은 신앙 유산의 믿음입니다. 그 쉐마 신앙에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요,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어떤 신도 비교를 불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게 뇌에 박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게 뇌에 박혔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다.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신이 없다. 이런 유일신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유일신 사상.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뒤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신앙유산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신앙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물려주면 얼마나 갈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3대 내려가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데 3대 내려보내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감옥에 가고 회사가 막 도산하고 어렵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엄마 말 들으랬지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버지의 약속으로 아무리 자녀들을 똑바로 기르려고 해도 개가 옆으로 가면서 똑바로 따라와 그래도 거꾸로 삐뚤어 따라옵니다. 왜? 엄마 아빠도 개니까요. 사람에게서는 완전한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인죄까지도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해 주지 않고 혼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찾은 건 두 가지예요. 무엇이냐? 우상숭배 용서 안 하십니다. 우상숭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또 하나 교만입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한 자는 무너뜨리십니다.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라고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꼴을 못 보고요,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가끔 들랑달랑 할지라도 이 두 가지는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매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근데 못 살아요. 툭하면 또 교회 나오는 자녀들마저도, 교회 나오신 여러분마저도 어느 사이인가 보면 벌써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순식간에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낸 애들아 이거, 아유 또 혈기 부렸네, 또 거짓말했네. 우리는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뼛속 깊이 뿌리가 내렸던 유대인들은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게 아주 몸에 배었어요. 유대 민족은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며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차선을 이탈했을 때예요. 졸다가도 정신 차리고 막 차선 안으로 들어오죠. 말씀은 우리의 캐논, 척도,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도 얼른 원형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삶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갖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얼른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얼른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복을 받았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우린 구태여 기억을 해야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속에 들어있어요. 뼛속 깊이 들어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35년밖에 안 됐는데 개척신앙자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신앙생활 10년 미만 이렇게 되신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어김없이 툭툭 튀어나와요, 세상적인 것이. 근데 모태신앙 3대 4대 되잖아요. 어쩌다 한마디를 해도요 또 툭툭 튀어나와요. 그는 뼛속 깊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신앙유산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복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지 다른 곳에서 아무리 수고해봐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 쟁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까지 우상 숭배 용서 못하십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다른 대상을 놓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이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18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지금 다시 2000년, 4000년이 되었어요. 4000년이 되는데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그 전통과 그 영원한 약속을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준다는 1000대뿐이 아니라 4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 기록을 깨질 못해요. 1000대, 왜 1000대만 그러셨을까? 2000대, 3000대. 1000대는 영원한 숫자예요. 한 세대를 30년, 40년 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솔로몬은요,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른 걸 국가를 이렇게 통치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너도 버림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면서 아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못 이루었던 성전 건축을 이루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느 왕도 해보지 못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왕도 누려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 대에 누립니다. 아멘. 말년에 가서는 우상을 받아들여 몰락합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우리가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축복이 솔로몬에게 내려간 것처럼 솔로몬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부모님보다 더 큰 믿음을 지키려고 1000번제를 드리고 그의 믿음이 탁월한 모습으로 정치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00마디를 쓰고 시편을 기록하며 정말 왕성한 활약을 솔로몬 시대에 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졌냐면 여러분이 대통령을 뽑을 때 원하는 대통령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살만하게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치를 얼마나 잘했냐면 국민들이 발로 툭툭 걷어차는 게 은이었습니다. 은을 돌같이 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흔전만전, 방패를 금으로 다 만들고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복락을 누리고 살았는데 솔로몬도 최고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느 곳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다면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주식을 해봐도 안 됩니다. 부동산을 해봐도 안 됩니다. 남을 때가 있으면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또 핸드폰 중독이 되어서 20%에서 30%의 아이들이 중독이 되었다고 해요. 학교를 못 가니까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리면 죽는 줄 압니다.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중독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안전하게 교회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 생활도 제각각입니다. 하나 되어 예배드리지 않고 거리두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신앙유산이 가정을 치유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신앙유산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유산이 가정을 치유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8절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 17절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11장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단연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장에서 믿음의 조상을 나열하는 걸 보면 전부 돈이 많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앙유산은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언약이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신앙유산은 단순히 유대 민족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신앙도 우리도 본받아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받은 그 복을 우리 가문에도 적용시키는 게 신앙유산입니다. 억지로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앉혀놔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안심하느냐? 아니요. 머리로는 무슨 생각을 할지, 밖에 나가서는 무슨 짓을 할지 따라다니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아이들을 어떤 아이가 막 자살하려고 그랬다가 어머니의 눈물 어린 그 기도 생각이 나서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손목에 매며 이마에 붙이며 손목에 맨다는 건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말씀하신 말씀을 왜 손목에까지 매줬을까요? 행동의 제약, 통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도통 통제를 안 받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말씀을 손목에 맨다는 것은 통제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마에 붙인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그 모자 쓰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내 위에 전능자 계시다. 내가 결재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재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고 했고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은혜는 믿음이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나 체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적은 몇 번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은 항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믿음은 신약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을 상속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물려주는 것입니다. 땅을 사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많은 것을 물려주고 재벌들이 그거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얼마나 난립니까? 머리 쓰고.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사니까 이런 말씀들이 귀담아 들려지질 않아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중요한데 귀담아 들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포기했어요. 그렇게 착하게 순종하며 잘 자라 주었는데도 한 번도 되돌아본 적이 없는데도 저는 벽에 부딪히는 거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애들이 부모보다 더 똑똑해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실상 들어보면 애들이 훨씬 똑똑해요. 우리보다.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도록 가르쳐 주래요. 먹혀 들어가야죠. 아이들이 더 똑똑해서 우리를 엄마 이번에는 가지 마. 코로나니까 교회 가면 안 돼. 타당성 있게 말합니다. 엄마는 돈을 그렇게 꾸어주면 안 돼. 차용증서를 줘야 돼. 아이들 이야기 들으면 구구절절이 울어요. 우리는 어디 시골 바닥에 갖다 놓으면 밥 하나 사 먹을 줄도 모르는데 산골을 갖다 놔도 애들은 인터넷으로 맛집 다 찾아다녀요. 예매 다 해요.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서 솔직히 나이 드신 부모님 그냥 따라다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아이들이요. 너무 부족하죠. 전교조의 교육 효과가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만들어 놓은 걸 보았을 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팔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주고 싫다 그래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쉬 포기하고 나보다 더 똑똑한데 뭐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겁니까? 눈물과 기도로 말씀과 내 삶으로 보여줬을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그래요. 신앙유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자녀 문제 하나 생겨봐요. 해결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 하나 생겨보라고요. 쩔쩔매잖아요. 막 울며 불며 쫓아다니잖아요. 해결하려고요. 자녀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근데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이런 말씀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머리 큰 자녀들 우리 힘으로 절대 못 가르칩니다. 우리의 무능을 아까 은혜 아니면 찬양 가사 속에 있던데요. 내 능력 포기하고 주님 능력 의지하며 살 수 있을 정도까지는 밀어줘야 합니다. 돈으로 밀어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셨지. 이럴 때 우리 아버지는 십자가 앞에 나갔지.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배 드렸지. 이런 부모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하는 대로 따라갈게. 다 이래요. 코로나 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질 못했어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요 실패했어요. 어찌 이제 이끌어가시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자식들이 구원시켜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어나셔서 내가 세상적으로는 IQ도 지능도 이제 잘 안 돌아가도 영적인 IQ와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믿음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도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으로 사니까 훌륭한 자녀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나?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무슨 짓 할지 알아요. 그래서 내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유산 설교는 금년엔 또 5월 말이니까 오늘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령의 달이기 때문에 성령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후손과 자녀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옆자리들 좀 보십시오. 자녀들이 몇 프로나 나와 있나?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어야죠. 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그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유산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신앙유산은 5월달 신앙유산의 달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늘 불철주야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